등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공동체에서 태어나서 또 공동체 속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꾸리거나 또 개인의 단체 혹은 회사를 꾸려서 우리 개인 나름의 공동체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 공동체 속에는 이제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한 무리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공동체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동체에 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동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일화를 먼저 들고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목사님인데 빈센트 필,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적극적 사고의 힘, 이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줬던 그 목사님께 있었던 한 가지 일화입니다. 하루는 그분께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다니는 직장에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문제가 없는 직장 하나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이 빈센트 필 목사님께서는 일어나서 나와 함께 어디 좀 가자, 그렇게 청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차를 태워서 차를 몰고 한참 이제 오래 차를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뉴욕 시내를 이제 벗어나게 되어서 어느 한 지점에 이르자 목사님이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공동묘지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무 문제가 없는 직장이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직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문제가 없는 직장을 찾아다닌 그 이유는 이제 우리 누구든지 다 짐작을 할 것입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든지 다 개인의 욕망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공동체, 이것은 실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거는 이제 주목해서 보기는 했는데 자기도 사실은 그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 이거를 인정하지 못한 거죠. 실제로 그는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가 자기의 욕망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는 것, 거기에 사실은 불만을 느낀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불만을 갖고 이제 목사님께 찾아온 것인데, 그와 같은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욕망이 죽어버린 공동묘지에 가면은 없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 모든 이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욕망의 충돌이고, 이런 욕망의 충돌들이
결국은 조정되어 가면서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공동묘지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욕망만을 우선하고 그 욕망을 다른 사람이 따라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공동체를 바라보게 된다면 자기도 피해를 당하지만은 결국은 공동체도 깨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의 속성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19세기 말에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이제 그분께 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어떤 문제를 상담을 했냐면은 목사님,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를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교회 갈 때마다 시험이 듭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는지 문제가 없는 교회를 좀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상담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스펄전 목사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런 교회를 자네가 혹시 찾게 되면은 나한테도 좀 알려줘. 나도 그 교회 교인이 되려고 하니까. 그런데 만일 그 교회를 찾거든 자네는 그 교회에 소속이 돼서는 안 돼. 갑자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완전한 교회를 찾았으면은 그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마땅한 것인데, 근데 자네는 그 교회에 소속이 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이제 질문을 드렸다니까, 자네가 그 속에 속하게 되면은 자네는 그 교회의 완전함을 깨게 될 거야. 바로 자네라는 그 존재 때문에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 교회는, 이 일화는 이제 공동체 생활의 어떤 측면을 보여줍니까? 이제 교회도 자신의 욕망이나 그 계획의 눈으로만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 그러한 태도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게 되고 만다. 이걸 이제 일러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본 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의 꿈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지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게 된다. 아니, 공동체의 꿈을 사랑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파괴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지만은 2차 대전 당시에 그 독일과 그 독일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여기서 공동체의 꿈이라는 것도 사실은 힘을 가진 한 개인의 욕망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를 주도하면은 교회가 질서가 있고 조화를 이룰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조화나 질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한 개인의 욕망,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공동체가 깨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네퍼가 직접 경험을 했고, 또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일상 속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이와 같은 상황인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더라도 이 교회 속에 누군가가 자기 주장만을 이제 내세우고 또 그 사람 위주로 모든 일들을 주도하려고 하면은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자기 주변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공동체는 이제 앞서 든 그 두 개의 일화 속에 나온 청년들처럼 이렇게 탈출하고 싶어 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지상의 공동체를 창조를 하셨을 때 그때도 그 공동체의 성격이 그러했을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그 태초의 공동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적인 공동체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보시고 참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드신 분이 참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였으면 그 공동체의 성격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만한 그런 이 매력점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보시기에 좋았던 공동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가 지속되기를 분명히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공동체의 속성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하고 또 그 운영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내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자. 그러면은 우리의 지금 현재 탈출하고 싶은 그 공동체도 변화를 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 공동체처럼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가정도 역시 포함이 되고 또 교회도 물론이고 또 내가 속한 단체, 회사, 우리 사회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모든 공동체, 그 공동체의 운영 원리로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러주신 그 원칙들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땅의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생명으로 만들었다 했을 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가진 존재를 만드신 뒤에 에덴이라는 지역의 동쪽 지점에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가 거할 동산을 만드셨으니까 그 동산의 조건은 인간이 거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상태로 구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인간이 거하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조건으로 그 에덴 동산을 구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강이 또 있었다. 에덴에서 에덴이라는 지역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으로 흘러들어온 그 강이 그 동산을 통과하면서 4개의 강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4개의 강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명을 들어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이 4군데로나 이렇게 흘러갔으니까 에덴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경까지도 매우 비옥하고 풍족한 그런 장소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조화롭고 또 생태계와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곳에다가 데려다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인간은 뭘 했느냐? 그저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있듯이 그곳을 경작하며 지켰습니다. 지켰다는 얘기는 돌봤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태초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이상적인 공동체의 그 원리나 속성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명만 들어도 참 그곳은 이상향이었을 것 같다. 이상향을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우리들은 유토피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없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황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을 우리는 유토피아라고 그러는데 태초의 인간들은 바로 그 유토피아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 지상에는 없는 그곳에서 그 이상적인 공동체 속에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말 그대로 유토피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없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거주하도록 처음에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내쫓는 상태로 모든 일을 종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제 천사를 배치를 하고 이제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인간이 근접하지는 못하도록 하기는 하셨지만 에덴 동산 자체를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 자체를 없애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은 회복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회복할 기회는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해서 십자가 순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할 기회를 다시 허락하시는 이런 역사를 또 감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회복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내가 죄를 회개하게 되면은 그 유토피아를 내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드셨을 때 어떤 것이 인간이 살기에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일까라는 그 속성을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심으시고 그 과실을 인간이 임의로 따먹게 하셨습니다. 죄가 있으면은 죽게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었고 또 그 생명나무를 임의로 따먹게 하셨다. 거기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생명나무의 존재로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은 먹고 즐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산을 경작하고 돌보았습니다.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도록 일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에덴 동산에서는 강이 발현을 해서 네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에덴 동산의 복락은 동산 안에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주변 지경도 비옥하게 만드는 그런 원천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에덴 동산은 생태계의 구성 원리로 보더라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 자체가 생명 현상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원초적인 생명력이 병들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 그 생명체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결실을 자신으로부터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다가 비유를 한다면 병이 없는 사람이 성실하게 일해서 자신의 생계도 유지하고 또 그 결실로 이웃들도 돕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속한 그 공동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이처럼 완벽한 생태 구조로 그 공동체를 이와 같이 이상적인 그런 생태 구조로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태초부터 우리 인간이 공동체를 이룰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원리를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원리를 오늘날 회개한 자로서 에덴 동산에 다시 복귀할 자격을 갖춘 자로서는 어떻게 이 원리를 실행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또 실천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원리를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드신 대로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자책감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와 과거의 습관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회개가 우리를
죄책감에 매이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마치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미래와 희망을 우리가 꿈꾸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런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이 우리의 회개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대속했다고 믿고서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코에 다시 한 번 더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회개를 강조하다 보면은 그 회개가 나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깨끗이 씻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자칫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눈여겨보게 되는, 왜냐하면 이제 저희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성향을 개발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본말이 전도된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면 결국 그 공동체는 깨지고 맙니다. 물론 형제가 잘못했을 때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충고하고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그 상황에서 우리 선에서는 이제 그와 같이 조처를 해야 되는데 직접 나서서 그 형제를 고치려고 그 형제에게 비판을 하거나 또 정죄를 하거나 또 공격을 하게 되면 그 형제가 공동체를 같이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명분을 걸고 비판한다고 해서 공동체의 죄가 회개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인 회개가 먼저 토대가 될 때 구조적인 회개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혼자선 그런 단독자로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동산을 경작하고 또 지켰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열심히 일해서 먹기에 좋은 나무를 길러서 우리의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좁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자라서 이 열매를 우리가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가르치고 또 실천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분명히 있다. 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셨느냐?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열심을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는 그 과정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영생하기를 원하셨는데 왜 그런 유혹거리를 거기다 심어 놓으셨는가? 이런 질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표시다. 이런 해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나무입니다. 이러한 이 다양한 생각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접할 때 각각 그 나름대로
분명한 의미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생각들보다도 좀 더 본질적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성격을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생각을 해봤을 때, 애초에 만들어졌던 이 인간들은, 태초에 만들어진 인간들은 선한 존재였습니다. 죄를 모르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된다면 이들은 결국 악을 알게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근본 의미는 악을 알면 안 된다. 그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다라고 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선한 존재는 결국 악을 알게 되고 악의 오염이 되는 것이니까 궁극적으로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악을 알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신 그 이유도 이 선악과가 그 동산 중앙에 서 있게 만든 그 이유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먹게 되면은 이제 악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그 나무의 존재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가 있는 것 자체는 바로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도록 노력해라. 이걸 따먹으면 죽는다. 이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냐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그 뜻을 그 선악과를 통해서 태초 인간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생계 활동과 또 영적인 훈련의 결실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강물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사방으로 흘러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들이 구체적인 지명을 가진 그런 지역으로 흘러갔다 하는 이 얘기는 그냥 그저 관념적으로 이웃을 돕는다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이것을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는 이와 같이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존재에게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지역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이 내용이 바로 이 네 군데의 강으로 사방으로 흩어지는 흘러가는 이런 강의 이름 속에서 암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흘러가게 되면은 당연히 그 주변 지경이 비옥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지명들을 보면은 이 강들이 흘러간 그곳이 역사적으로 비옥한 초승달지대,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강 사이의 땅이라고 하는 게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옥한 곳이겠습니까?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해지고 더더군다나 특히 특이한 것은 그 비손강 근처에는 금이 났다.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다. 이렇게 보석이 났다라는 이 얘기까지 해줍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합니까? 강이 흘러갔을 때 이제 그와 같은 보석이 드러났다라는 그런 얘기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결실들과 또 우리의 또 물질적인 그런 노력들의 결실들 이런 것들을 갖고 이웃들을 도왔을 때 이웃들의 보석이 드러난다. 이웃들의 그 값진 성품들 힘들었을 때 드러나지 못했던 그 값진 성품들이 보석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암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웃들을 돕는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조건들을 우리가 실행을 할 때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 혹은 사회까지도 이상적인 공동체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태초에 만드시고 그들에게 부여하신 공동체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구성하신 생태계의 구성 원리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죄 때문에 깨뜨렸고 그 깨뜨린 것을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리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우리 삶 주변에서 에덴 동산을 구현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서 얘기를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진다면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은 이제 우리의 의지와 또 재능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실질적으로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교회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에덴 동산의 연장으로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 설립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교회 설립 2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이와 같은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